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10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44절부터 48절을 읽었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로마 복음화의 시작이라는 제목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보는데 대부분 삶을 살아가느라고 참 수고가 많은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내 인생과 삶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자칫하면 갇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1년이 막 휙휙 지나가요. 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또 가정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복음 가진 사람들이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국 사회에 1517년에 종교개혁 이후에 약 100여 년쯤 지나고 난 뒤에 다시 타락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영국 의회 국회의원들이 영국 교회에다 요청을 해서 한 2년 6개월 정도 기도하면서 준비한 신앙 고백의 답들을 찾아서 신앙 고백서를 제정한 게 소요리 문답이에요. 소요리 문답은 조직신학적인 내용을 평신도와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과 답의 형태로 기록한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제1문에 보면 어,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돈을 즐거워하면 돈을 따라 인생이 엮어지게 돼 있거든요. 또, 편안함을 즐거워하면 편안하게 되도록 인생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가정, 자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를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하나님 없어도 살 만한 조건들을 아무리 잘 형성해도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나라고 하는 인생을 지켜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인생의 시기가 점점 흘러갈수록 더 많은 것들을 확보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엄밀히 보면 어느 것 하나도 이렇게 영원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아이 셋이 있으니까 비슷한데 목회자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케냐에 파송되어 있는 김영철 선교사를 좀 좋아하고 얘기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선교사가 파송돼서 선교를 하게 된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가면 힘들어요. 언어도 그렇고 문화 적응력도 그렇고 또 선교의 기반이 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아유 그 40대 후반에 가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지금 안 가면 이 선교의 마음을 그냥 하나님이 주셨는데 못 갈 것 같다 앞으로.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겠다. 선교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힘들면 또 보따리 싸서 배낭 메고 옮기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고 가더라고요. 굉장히 존경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선교의 베이스가 없고 비자라도 받으려면 선교 센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파송된 선교사들을 의지하고 또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사람 때문에 오는 문제와 갈등에 휩싸이게 되고 선교사가 4년이 한 텀인데 한 두 텀 동안 완전히 막 힘든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됐는데 결국은 나는 복음 전하겠다. 나는 이제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 그러면서
연결된 곳에 한 곳에 가서 현지 목회자 그 교회에다 가서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제 그분이 연결해서 교회들을 찾아가게 되고 시골 구석구석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이 김영철 선교사를 스승으로 인정하고 훈련을 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전부 어, 영어 실력이 좀 뛰어나요.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방송 설교, 영어권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방송 설교는 다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내가 영어도 잘 안 되는 이런 설교를 듣고 그런 결정을 내리냐고 물어보니까 그 가운데 마시카 목사님이라고 좀 중심 역할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설교를 들어본 결과 훌륭한 설교들인데 결국은 세상의 이론과 다를 게 없더라. 적극적 사고방식이더라. 아니면 뭔가 이렇게 펜타코스탈 계열의 막 찬양하고 막 기도 많이 해서 어떤 막 영적인 거를 체험시키는 뭐 무속인하고 별다를 거 없는 이제 그런 결과가 오든지. 그런데 당신이 전해주는 말씀을 들어보니 뭐 영어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지만 복음 말씀이 자기들에게 부딪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복음의 말씀을 따라 훈련을 받고 인도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 선교사님을 스승으로 인정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주회종들이 한 20명이 시골 구석구석에 어떻게 만나겠어요? 연결돼가지고 요번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막 많은 선교 사역을 막 사진 찍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지만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현지인 목회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들을 벌써 20명 가까이를 찾았다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안 된다. 될 수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전부 다 나라고 하는 인생의 틀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신앙생활까지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생각했던, 경험했던, 또 기대했던 그 인생의 틀을 넘어서서 역사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불신자들이 아는 말씀이 있어요. 착해야 된다, 바르게 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이런 말들은 다 알잖아요. 또 불신자 중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거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죠?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스도를 하신 분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거잖아요. 구원 받았더라도 왜 힘없이 자꾸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되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축복과 힘이 내게 실제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돈, 그거보다는 어떤 내 삶의 안락함, 또 행복의 조건을 갖추는 거, 이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데도 몰라요. 구원받아야만 아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알 수가 없는 말씀도 많거든요.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축복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연약했잖아요. 너무나 힘들어서 조금 가진 사람들이 전 재산을 내서 함께 공동생활하지 않으면 당장 그냥 생존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유대 나라의 배경을 넘어서게 되고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던 로마를 치유하는 결국 국교로 선포되는 그런 부흥까지 이루어졌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거든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또 영상으로도 듣는 여러분들은 한번 이렇게 어, 지금까지 안 했다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조금 일찍 일어나 보면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가보면 어, 학교를 되게 일찍 가더라고요. 거의 뭐 한 7시? 7시, 8시? 막 그렇게. 그러니까 거의 일찍 일어나요, 아이들이. 그리고 집에는 한 점심 먹고 뭐 오든지 점심 안 먹고 오든지 그러더라고요. 그 나머지 시간은 여가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운동도 하고 이게 되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의 그 인생의 스케줄이 너무 쫓기게 돼 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런데 되는 건 거의 없고. 그래서 내가 일과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조금 아침부터 여유롭게 일어나는 시작부터 해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10% 사람과 나머지 90% 사람이 차이가 나요. 근데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힘이 드는데, 왜냐하면 체질도 있지만 그 앞에 날 저녁에 밤에 다른 것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밤새도록 게임하거나 술 먹거나 돌아다니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죠. 청년들이 밤늦게 돌아다니다 보면 절대 새벽에 일찍 일어날 수가 없죠. 만약에 일과 시간보다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날 수 있다면 아무 말 하지 말고 기도로 묵상해 보세요. 그것도 주일 강단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오늘 내가 해야 될 거 준비를 미리 하고, 내가 저 같은 경우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제 나름대로 위대한 생각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계속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일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매일매일 계속돼서 30년 동안 하니까 뭐가 유일한 축복이 예, 발견되고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여유 있게 준비하고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여러분 나름대로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하나님께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근데 며칠에 보면 아무 응답이 안 온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을 지속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해봐도 잘 안 되더라고. 그래도 저는 또 목회자니까 뭔가 좀 나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하려면 뭔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착이 됐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좀 여유롭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편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어떤 걸 바꿔야 되겠어요? 나를 고쳐야 될까요? 하나님을 고쳐야 될까요? 나를 고쳐야죠. 이때부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는 응답이 있는데 우리의 뇌에서부터 영육 간의 건강함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되니까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노력하는데도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조그만한 문제 하나도 넘어설 수가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 기도로 묵상한 것을 지속해 보면 우리 몸에도 굉장한 증거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뭐냐면, 아, 내가 착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구나. 저 사람은 나쁜 죄인이 아니라 나랑 똑같은 죄인이구나. 그 죄와 한 몸이 되어 있는 거죠. 한 가지 죄라도 허용하면 영적인 거거든요, 죄는. 내 영적 상태를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대부분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살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5장에 읽어보면 오리밤 때리면 왼밤 내줘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라. 또 원수도 사랑해라. 송사 같은 것도 그냥 하지 마라. 뭐 우리는 간음 안 했다 이러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똑같은 거다. 아니, 그렇게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진짜 율법을 지키냐? 너희들이 죄 없다고? 그런데 왜 죄 조금 지은 사람 그렇게 판단하고 난리냐?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틀린 거다.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지, 율법 자체가 길이 아닌데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지, 겉옷도 벗어줘야지, 뭐, 성실하게 살아야지, 이거를 막 실천하려고 하거든요. 그거 실천이 안 될 거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왔기 때문에 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귀담아 듣질 않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 내 인생을 보고 판단할 때, 안 좋은 내 현실이 더 나은 쪽으로 개선이 돼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개선이 돼도
또 개선될 게 있어요. 선과 악의 기준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안식이 오고 지금 만족이 와요. 괜찮아집니다, 일단.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과 은혜가 빈약하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좀 해보면 모든 건강, 모든 능력은 사실은 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건강에도 우리 일에도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조금 묵상해 보면 좀 빠질 때도 있고 뭐 빠지는 것이 더 안 좋고 하는 것이 더 좋아지는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지속해 보면. 어떨 때는 늦잠 잘 때도 있어요.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너무 좋은 시간이구나. 이제 이런 상황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규모로 정착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영적으로 고침을 받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막 감정의 기복, 삶의 기복, 일과 문제에 대한 기복 속에서 내가 흔들린 게 아니라 뭔가 굳건한 상태로 딱 서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치유받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병만 치유받은 게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이때부터 운동도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집중도 생기고 사람을 포용하기도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도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 와중에 오늘 내가 해야 될 일과 또 인생을 두고 중요한 생각이나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 또 메모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는데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기도 행위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기도 행위를 하면서 연결된 상태를 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묵상하는 것이 정착이 되면 하루 종일 사는데도 기도가 돼요. 하나님과 연결돼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되고 인도받게 돼요. 그러니까 감정, 여러 가지 어떤 생각에서 오는 것들, 환경에서 오는 것들, 문제와 사건,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때가 돼야 가장 먼저 오는 진짜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축복이 확인되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통해서 듣고 훈련받았던 그 그리스도의 축복이 이제는 내 삶을 통해서 통과된, 확인된 그리스도의 축복과 응답이 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로 말할 것 같으면 이때부터 사역에 대해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게 초대교회 얘기거든요. 조금 어, 여러분들은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 현장을 두고 제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조금 의미를 부여하는 단어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연히 축복하는 게 없어요. 미리 결정하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정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 삶의 모든 축복은 미리 결정하신 거예요. 영세전부터 작정된 일을 이루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예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역사의 수많은 시간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일들과 사건과 문제들을 통해서 다 연결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미리 결정하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는 오히려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발견된다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시간을 활용해서, 사건들을 활용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미리 결정해 두신 그 축복을 이루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알 수 있게 되도록 그 사이에 우리 인생의 시간 속에다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표를 두시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언제예요? 우정 집사 같은 경우는 어, 누가 연결해 줬더라? 누군가 연결해 줬는데 잊어버렸어. 그 뭔가? 그 연결해가지고 어쨌든 내가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 시작되는 그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연결했을 때,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이러면 못 만나고 또 반대로 우정 권사님인가? 권사님도 그때, 아유,
제가 뭐 됐어요. 제가 요즘 바빠가 이러면 하나님의 작전의 시간표는 없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고 그때 만났을 때 그렇고 뭔가 복음과 전도에 대한 생각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에 문을 여셨는데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쩌다가 한 번 있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축복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고민했던 거, 기도했던 거, 해석하고 결정했던 거, 행동했던 거, 그것에 전부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에 4년 반 동안 소요리 문답을 한 주 한 주 정리를 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정리했는데 이게 저 케냐에 그 기다리고 있는 현진 복음을 살아가는 목회자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들이 6개월 동안 이제 자기 교회 성도들을 붙잡고 전달한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뭐 100분의 1도 전달 못했거든요. 저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성도들한테만 말씀을 전달하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들이 혜택을 더 받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지금 전달하고 있고 내년에 또 가서 전달할 거거든요. 그 성도들은 그 산골짜기에 있는데도 이 복음의 메시지가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의 내용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방향에 우리 인생이 없으면 이게 안 보여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통하되지 않으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달픈 거지. 교회 가서 신앙생활도 그리스도의 축복이 확인되어지면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들이 보이거든요. 제가 주일 오후에 설교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좀 다른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초대교회에는 삼천 제자가 일어났고 중직자들에게는 가장 먼저 이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산업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내용이죠. 이방인 고넬료. 그것도 이탈리아의 그 로마의 황제가 정권을 부여해서 정보장교로 파송한 그 어마어마한 실권을 갖고 있는 그 정보장교가 백부장인데 이 고넬료가 세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그것도 어, 그 가죽 장사하는 시몬의 집에서 그 시몬의 집이 쓰임 받은 거죠. 그런 현장을 두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묵상하는 이 축복을 계속 누리다 보면 어느 날 그리스도의 축복이, 복음의 축복이 내 삶을 통과하게 돼요. 이걸 계속하고 있으면 내가 그냥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부터 영향이 가기 시작해요. 나 때문에. 참 도움이 된다. 고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나타나는데 이 축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 갑자기 막 에너지가 막 치리치리 도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기도로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 뿐인데 이런 배경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렇게 되면 드디어 세 번째 게 보여요. 땅끝이 보여요.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의 목표, 목적이 뚜렷해지는 거죠. 무엇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가정은 왜 존재하는지, 우리 후대들은 왜 존재하는지, 결국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축복이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오늘 로마 복음화의 시작인 겁니다. 이걸 제대로 본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 시대의 모든 축복을 쏟아부으셨죠. 아마 제 생각인데 고넬료를 만나고도 베드로는 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세계복음화 로마를 못 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꺾어서 보게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못 봤다는 증거. 마가 다락방 교회가 고넬료 집에 가서 왜 밥 먹었냐, 왜 세례를 줬냐 시비 걸었거든요. 그 교회 분위기가 로마를 못 봤다는 증거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자신에게
로마라고 하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그 방향이 있었다면 대답이 달랐을 텐데 예수님이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이방인 고넬에게 세례 중에 뭐가 잘못이냐? 이래야 될 텐데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로 하지 않았냐?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어쩔 수 없었다. 내가 가보니까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오라고 해서 그 환상을 보고 갔는데 그냥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대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저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바뀌어요. 중간에 이게 안 되어지면 실망하지 말고 잘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도 계속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늘 뭐가 잘 안 되어지는 체질이라 왜냐하면 모범생 체질이 아니었거든요. 그것도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딸내미한테 지금 계속 지적받는데 좀 착실하라고 대강대강 하지 말고 삶의 질서가 없다고 막 그런데 이런 응답을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지금은 아침마다 또는 밤 늦은 시간에 중간에 비는 시간에 이런 기도로 묵상하는 축복을 안 하면 뭔가 내가 너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이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그 묵상 내용으로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만의 정시 기도가 응용이 되고 또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 큰 소리로 철야기도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조용한 뭐 기도원이 있는 산으로 가서 뭐 기도하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이죠. 어떤 사람은 조그맣게 자기 기도실을 만들어 가지고 따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뭐 나름대로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약간 호흡을 좀 천천히 하면서 호흡을 활용해서 깊은 기도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러한 축복이 이제 누려지다 보면 행복한 거예요. 조금 주님 바라보는데. 이것은 행복한 삶의 조건과 질이 개선이 돼서 행복한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누가 방해할 수도 없고 회방 놓을 수 있는 조건도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계속 하게 돼요. 이거 하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면 못 하는 거죠. 내가 막 죽을 각오로 기도를 해야지 죽을 각오로 못 합니다. 고통스러움 지속이 안 되죠. 매일매일 행복하고 힘을 얻고 답을 얻고 하다 보니까 계속 되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부터 이 축복을 시도하고 정착이 된다면 영육 간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약속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있는데 탑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너무 우리 목사님한테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하면 칭찬을 많이 들으니까. 근데 어느 날 17, 8년 전인가 저를 부르시더라고. 이 목사, 사역 좀 줄여. 보통은 왜 그거밖에 안 해? 더 해 이러는데 사역을 줄여. 에? 왜 그러시는데요? 너무 바쁘면 나를 놓치게 돼. 복음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을 좀 가져. 사역은 좀 줄여.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 아셔. 안 하셔서 그렇지. 왜? 맞아요, 그 말이.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불러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목회자들도 교역자들도 많고 성도들도 다 전도하니까 임 목사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것까지만 해. 우리 교회 데려오려고 하지 마. 그냥 깨끗하게 동기 다 버리고 복음을 끝까지 한번 전해줘봐. 전도자가 그냥 되겠냐. 야,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해요. 복음 전하는 거. 전하고 다단계 얘기하고 복음 전하고 보험 얘기하고 복음 전하고 연애 걸고 복음 전하고 우리 교회 오도록 하고 복음 전하고 또 뭐 하죠? 뭐 조직을 만들어 갖고 거기에 무슨 이론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복음 전해주는 거는 서론이고 본론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들이 안 보여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사람을 포섭하고 거기에서 벌어지는 갈등 구조에 놓이게 되거든요. 조직은 커질 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작정한 남겨놓은 자들을 보내시지는 않아요. 제가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러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그 속에 또 답이 있고
또 고민거리는 계속 내가 기도할 기도 제목이 되고 이렇게 해서 가장 답 중에 답이 나오는 게 뭐냐면 로마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설명이 됐죠? 그러니까 로마가 보인다고 막 비행기 타고 저 막 미국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내 현실을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사는지 진짜 이유가 이제 생긴 거죠. 그러면 로마가 무엇인가 본론으로. 이 당시에 로마는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였어요. 바울이 이쪽을 복음화하려고 한 거거든요. 당시 세계를 움직이는 강대국. 이게 로마를 보는 하나의 눈이고요. 또 우리가 공부하고 사업하는 모든 분야의 탑이 로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로마는 뭘까?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우상의 문화.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살만하다. 그것이 우상처럼 사람들에게 믿음의 근거가 될 만한 것들. 저 실리콘밸리 같은데. 대단하죠. 그리고 보스턴 같은 데 가보면 막 그 넓은 지역이 다 대학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선 선진국들의 그 사회적 시스템, 이게 전부 우상 문화예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는 조건이다. 거기에 인생관, 세계관이 형성되거든요. 이게 이제 로마예요. 영적인 로마. 우상 문화가 퍼지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지금 전 세계의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현장과 교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이 극대화된 교회들. 그러니까 세상의 무한 경쟁과 교회 경쟁이 비슷해요. 결국 적자생존으로 살아남는, 다 경쟁에서 이기고 충성하고 그 위에 올라오는 사람이 칭송을 받는 이런 구조. 더 이상 교회 가려고 하지 않죠. 우리 후대들, 젊은 세대들은 교회 가면 여전히 차별을 받고 여전히 평가를 받고 여전히 막뭐 이상한 취급을 받으니까 굳이 교회 가서 그러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헌금까지 바치면서. 그렇게 안 하죠, 요즘. 그러니까 참 뭐라 그럴까 생각할 부분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전 세계를 흑암 문화를 뒤덮는 것을 보고 영적인 로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로마에서 온 백부장 고넬료가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로마 복음화는 어떻게 해야죠? 비행기는 비행기 항로대로 안 가면 그 공중에서 충돌하는 비행기도 있더라고요. 또 배가 항로로 가야 되는데 항로로 안 가면 어떻게 되죠? 암초, 등대가 있는 피해 가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대부분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막 강대국에 가야 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계산하는 방법이죠. 근데 복음화의 시작은 뭐냐? 치유받는 겁니다. 뭘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중심 속에서 힘을 얻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영적 상태로 출발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자연스럽고 누려진다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들이 내 삶 속에 깔려 있다는 게 보여요. 그리로 가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두 번째로 로마 복음화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로마 복음화는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드디어 이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역사하셨죠. 그러니까 세례까지 베풀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로마 복음화의 답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임하는 축복을 누구에게 설명했냐면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모세에게 광야길 갈 때 오순절을 통해서 설명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이고 입히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거를 기념해서 오순절을 지키게 했죠. 50일 만에 추수한 것을 기념해서 지키게 한 거잖아요. 사도행전에 하필이면 성령이 처음으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게 역사한 때가 언제냐면 오순절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어렵게 됐을 때 요엘서 28장에 말세에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했고 스가랴서 4장 6절에는 우리 힘으로 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이익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달라요.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시기도 하다가 안 되면 실망하지 마세요. 자꾸 해보세요. 워낙 안 했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충격받아가지고 바로 역사 일어날 수도 있어요. 생전에 기도 안 하고 새벽에 눈 비비고 억지로 일하기 때문에 한 번만 이 영적 삶을 누려도 하나님이 감동돼가지고 바로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구약 시대에 이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은 전부 쓰임 받았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을 보고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호와의 신이 이날 이후로 크게 임하니라. 누구죠? 다윗이에요. 선지자 가운데 제일로 렘넌트 운동을 크게 한 사람, 엘리사. 이 엘리사의 기도 제목이 뭐였죠? 다 성공하는 조건이 갖춰진 여리고 베델에서 성공하기를 기도하는데 이 엘리사는 기도가 나에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 시대를 위임해 주시는 장자권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거 기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 베델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나에게 성령의 영감을 갑절로 달라.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어내라.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라. 이게 군대로 마른 뼈처럼 죽은 우리에게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군대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의심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나예요. 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해야 돼요. 그러면 바뀌어요. 남편, 뭐 부모님, 아이들,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게 그 힘이 없으면 똑같이 휩쓸리게 되는 겁니다. 그 중심만 딱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원래 자리로 다 돌아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가장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에 근심하지 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요한복음 16장에는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이겨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의 제일 마지막 약속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이 누려지는 것이 로마 복음화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가능한 겁니다. 주일날 이 축복의 시간을 깊이 누리면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 가서 또 사람들과 얽히느라고 이런 축복들을 자꾸 놓치고 그냥 사람과의 교제하고 뭐 일하고 또 이런 거에 이제 매몰된단 말이죠. 그러면 1년, 2년 금방 가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매일 24시간이 주어지는데 기도로 묵상하면서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체험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교회 탓을 하고 목회 탓을 해요. 그래서 그때는 괜찮아. 남 탓하니까. 나중에는 나만 이런가? 내가 부족한가? 내가 모자란가? 이제 내 탓을 하기 시작하면 이 정신적인 어려움이 오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 안 된 결과밖에 없는데 안 되는 것을 어렵게 평생 하면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 쉬운 거 기도로 묵상하는 거 이거 쉽거든요. 악착같이 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쉬워요. 근데 이거를 거의 못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고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순교했는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한 사람도 고난이 왔다, 고난당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감사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막 힘들어 죽겠는데 말로만 감사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는 곳마다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된 거죠. 로마에까지. 예배 시간에, 나의 기도 시간에 묵상하면 됩니다. 여호와여, 나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가정, 후대에게, 내가 일하고 있는 산업 현장에 정말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 질병이 있는 분들, 암 환자분들은 아예 24시간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기도 응답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관심이 땅 끝이 어디인가 이거를 보게 돼 있어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고 했잖아요.
이 당시의 땅끝은 어딘가 하면 스페인이었습니다. 서바나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서 15장 23절에. 그런데 왜 로마 복음화라고 하죠? 그 당시에 스페인이 끝인데 전도자들이 생각했을 때 스페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거의 모든 인재가 로마로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복음화를 그렇게 마음에 담고 기도했던 거죠. 지금 우리의 땅끝은 어디죠? 그냥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부터 출발된 복음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즉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유대를 향해서 가면 끝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어디에 제일 많이 와 있죠? 미국에 와 있어요. 우리의 땅끝은 어디냐?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이고 유대인까지 복음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결국 유대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유대 나라고 회복이 되면 이게 종말이고 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로마를 정복한 것 같이 우리가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서 미국과 같은 강대국도 복음화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땅끝이 어디냐? 두 번째는 전 세계에 흩어진 렘넌트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들이 땅끝이에요. 미국과 전 세계 대학에 복음 전하는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일으키는 꿈을 한번 꿔보길 바래요. 그런 꿈이 있지 않았어요? 청년 때? 네, 그 꿈 꾸라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주시는 이유는 힘든 거는 우리가 삶의 한계가 올 때 근본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나는 어떻게 출발했지? 하나님이 어떤 복음을 주셨지? 그러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결국은 내 편이에요. 왜죠? 너로 인하여 천하열방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 나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지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땅끝이 어디죠? 내가 평생 기도해야 될 나의 선교지가 땅끝이에요. 의미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유대인 복음화가 땅끝이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다 합쳐서 로마 복음화의 시작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두고 한 가지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만이 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만 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응답이 옵니다. 기도 제목을 막 안 만들어도요. 기도 제목이 만들어져요. 바른 응답까지 옵니다. 오직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때 전문인 산업인으로서 나는 산업인 현장의 제자, 전문 분야의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증인, 오직 전도,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게 돼요.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산업하는 사람들은 오직 이것으로 증인되도록 하나만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신발이 없다, 가방이 떨어졌다, 쌀이 없다, 노후 대책이 없다. 돈만 계속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세속적인 비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계속 받을 수 있다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생을 걸고 공무원 현장을 살린 공무원 제자로 서겠다. 나는 산업인 현장의 제자로 서겠다. 한번 이걸 기도해 보세요. 우리 후대들은 로마를 정복하는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도 30년 동안 나비 잡는 사람 있잖아요. 예전에 다큐멘터리에 나오던데 나비만 잡았는데도 성공을 해요. 제가 30년 동안 정말 복음 전하는 것까지만 해봤거든요. 그 뒤에는 생각하지 않고. 근데 유일한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일단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뭐 나쁘게 생각하진 않더라고요. 딱 하나 빼고 좀 교만하다.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제가 아쉬운 것도 없고요. 기대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 인도받고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의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에 역사하시는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지속되는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자신에게 체험되고 누려지는 나의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